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감사가 중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감사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고 살면 어느덧 점점점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은 깨어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감사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또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관계는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로의 소나기에서 그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사막 가운데서 매일마다 물을 공급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덮여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의 공기를 불기둥으로 덮여주시면서 가장 나쁜 환경 속에서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조금 전만 해도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거 아닙니다. 옷을 입지 못해서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서 샘물을 길어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치적으로 보면은 감사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되려면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2주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를 떠돌아다니게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의 불평거리는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늘이 없어서, 부추가 없어서, 주인 몰래 고기 솥단지에서 고기 건져 먹던 생각, 수박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는 그런 것을 먹지 못해서 힘이 딸려서 걸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어떤 것은 내 시간표대로 잘 되고 있지만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소득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5절 7절에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또 풍족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맛배기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참된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언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변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의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자, 성경에 이 로고스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뭘 가르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칩니다. 또 여기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노시스. 이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8절에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은혜,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이나 아니면 이 광주나 이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웅변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웅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웅변대회가 열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을 잘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언변과 이 내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14만 4천일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까? 우리나라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일까? 뭐 666이라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궁금증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뛰어난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언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걸 사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말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하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언변과 지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채우는 것, 배를 채우는 것, 자기의 관심을 채우는 것,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복된 소망이요, 최후의 소망이 뭡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지적을 받는다든지, 또 잘못한 것을 꾸지름을 당한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무안합니까?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떨 때는 며칠 동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많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책망받지 않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한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멍청한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쁜가? 왜 저 사람보다 돈을 못 버나? 내 스스로가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와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각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만큼 하면 됩니다. 두 달란트 받은 만큼 하면 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도 최선을 다할 것이요, 품꾼으로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하면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예수를 5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5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5일 만에 믿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잘한 것 못한 것을 떠나서 누구와도 비교되지 아니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비교 당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흠없는 자로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은 이유가 뭘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애완견을 길러서라도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 속으로 온갖 것이 들어갑니다. 허전한 허무함, 공허함, 또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뭔가 찾죠. 텔레비전 방송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너무나도 잘 해주었던 분을 만나는 프로그램. 그것도 50, 60이 되어서 자기 선생님을 찾든지, 내가 어려울 때에 내게 잘해줬던 집주인을 찾든지, 아니면 군대 갔을 때 잘해줬던 그 자기의 상관을 찾든지, 그리고 참 반가워서 참 부둥켜 안고 그 만남을 갖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갈급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너와 교제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용이 좋다. 여러분, 이 교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교제를 하다가 사기당하고, 교제를 하다가 배신당하고, 그건 이 세상에서 많이 겪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을 만해요. 사귀다가 우리한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을 둘러서 잡수는 분도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할 만한 분이시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나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칩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죠. 하늘처럼 높이 계신 분하고 교제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또 교제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는 내 친구라. 친구는 자기를 생명을 내주고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네가 누구인데 내가 교제하니?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조금 교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고 아담과 하와가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잠깐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그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단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고문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려고 그런 걸까요? 아까워서 혼자 드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을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를 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바로 그런 너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오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의 불법과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터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교제케 하신 것입니다. 이 성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언변을 가지고 내가 믿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지만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흠이 많지만은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교제케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미 다 주셨고 다 누리게 하셨고 이제는 감사로 평생토록 항상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11월 달에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만물이 오곡백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풍성함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기로 소원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쏘신 모든 교회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